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표 사람 곧 에디오표와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님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에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의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전쟁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전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나라 한국교회 우리 조상들이 우리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심판하셔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기도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역사, 사회적으로 볼 때, 정치로 볼 때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자유민주국가가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한반도냐 이겁니다. 그것은 한 국가가 일본의 왕이 신이라고 평양에서 하나님이 큰 부흥과 은혜를 주셨던 나라인데 그 많은 교회가 거의 대부분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이 일본 왕이 신이라고 인간이 아닌 신이라고 그렇게 참배한 것은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근데 이 신사참배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일본의 왕이 신이라고 참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용서해 주시고 아무 일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하늘 보좌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존재하는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아는데 모르는 사람만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평양대부흥 1908년에 평양대부흥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타락했는데 일본의 왕을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경배하고 찬양했는데 목자들이 먼저 나서서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다 신사참배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의 바다 건너 일본에 가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일본의 진짜 일본의 왕의 그 귀신을 모신 그 신당에 가서 한국교회 장로교 임원 목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교회는 목사님들이 부산 해운대 앞바다 가서 일본 신사를 참배하고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죄를 하나님이 묵과하시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6.25라는 우리 남과 북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서 약 3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전쟁의 아픔은 아직까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생활단 주사파와 자유민주주의 간 전쟁,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김일성 그러한 북한의 주석과의 전쟁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한민국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의 그러한 중국과 소련 그러한 세력들 간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전쟁이 일어난 모든 배경은 사실은 6.25 전쟁은 정확히 한국교회가 타락해서 일제신사를 참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쟁,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정적인 것으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AD 70년 또 73년경에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AD 29년경에 앞으로 약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모든 예루살렘이 이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햇볕에 비춰지는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에 금이 가득했거든요. 성전에요. 감람산에서 해가 성전에 비칠 때 그 햇빛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을 자랑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 예언하시죠. 예수님 막 울으셨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요. 제가 곧 이제 한국교회 그 주님의 눈물이라는 곡을 발표할 겁니다. 그 곡의 하이라이트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며 울으셨던 주님이란 곡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보면 예수님이 막 눈물 냈던 곡을 제가 산에서 기도 중에 한 번의 곡을 주신 게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이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 흘리던 주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제가 이제 때가 돼서 발표를 할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너희를 정말 어미닭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얼마나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려고 내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노력했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봤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할 때 눈물로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셨다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할 때 평안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고통스러우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아시기 때문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약 650번 정도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회개하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지낼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 그들은 웬만하면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아주 가난하지 않으면. 가난하면 비둘기를 드리지만 웬만하면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회개 금식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목욕을 탁 하고 제일 좋은 새 옷을 갈아입고 자기 집에 양을 가져가서 성전에 가서 성전 뜰에 가서 그 자기 집에 어린 양을 얼마나 곱게 길렀겠습니까? 새끼 때부터 너는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나의 속죄 번제물이다. 나의 속죄 제물이다라고 그 어린 양을 새끼 때부터 구별해서 잘 기른 겁니다. 그러고서는 그 어린 양이 1년도 채 안 됐을 때 그 어린 양을 성전에 데려가서 자기의 모든 죄를 먼저 회개 금식기도 하고 왔지만 성전에 가서 번제단 앞에 가서 그가 회개하며 자기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어린 양이 다 짊어집니다. 그리고는 칼로 자기가 자기 양을 목을 땁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서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레위인이 그 사람에게 이제 제사장이 주고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피를 번제단에 뿌리면서 당신의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고 그 양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 태워서 번제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함 받는 그러한 제사를 매일 드리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면서 공동체에 내려가서 다른 형제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그는 용서를 배우고 성전을 내려갑니다. 절기 때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매일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배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안 주십니다. 여태까지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전쟁이 마지막 경고가 아닐까 그렇게 제가 틀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AD 19년에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약 40년 후에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멸망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울면서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불 받고 그들은 예수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전부 다 선교사로 다 나갑니다. 왜 선교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을 잡아 죽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등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박해가 사도행전 5장부터 아주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전 세계로 이들이 흩어지고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 순교합니다. 거의 다 사도 요한만 남겨두고 거의 다 순교합니다. 그때 AD 70년 됐을 때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전설에 하면 티투 장군이 그렇게 했답니다. 유대인들이 금을 예루살렘 성 큰 돌 속에 숨겼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돌과 돌 사이에 금이 발견되면 발견된 병사가 가져라 이렇게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금을 갖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돌마다 전부 다 파헤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성을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 사람만 다 죽이고 그 성 안에 있는 집은 다 불태워버릴 뿐이지 성을 그 큰 돌성을 왜 굳이 무너뜨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멸망해도.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무너뜨렸다는 그러한 전승비적 기념으로 남겨준 겁니다. 지금이야 그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리고 3년 동안 그들 마세다 유대에서 그 마세다 산 요새에서 3년 동안 저항했지만 다 자살하고 다 죽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약 200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그때 로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그 지역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때부터 로마가 부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우리 기독교인과 그리고 유대인 외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이름은요. 그리고 그 땅은 그때부터 팔레스타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약 2000년 동안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들이 왜 2000년 동안 고난을 받습니까? 히틀러에서는 약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가는 곳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저 유대인들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을 유독 싫어했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택한 후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민족이 흩어졌다면 그 나라 그 민족이 생존합니까? 흩어집니까?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세상에 사라집니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완전히 사라지는데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그 땅으로 1948년 5월 14일 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영국의 도움으로 그 팔레스타인 그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국의 도움으로 그 땅에 돌아갑니다. 소수가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1963년 6.1 전쟁 때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민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이 민족이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고 그 나라, 그 언어, 그 문화, 그 민족이 물론 순수혈통은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 혼혈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랑 똑같이 아시안입니다. 유럽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아시안인데 어떻게 그러한 그들이 그렇게 언어, 민족의 문화, 전통 문화를 그대로 2000년 동안 그대로 간직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돌아가고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을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30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일본의 문화, 일본의 교육, 건축, 문화 양식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터져 살았는데 그들은 동일한 언어를 그대로 간직하고 동일한 신앙을 간직하고 동일한 문화를 간직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인류학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동일한 종교, 동일한 언어, 동일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요. 이 성경을 그들은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불타버리고 그때 110만 명이 죽습니다. 예루살렘에요. 지금 인구 비례로 보면 약 1000만 명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숫자가요. 지금 전쟁으로 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2000년에 AD 70년에는 몇 명이 죽었다고요? 110만 명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왜 예루살렘 AD 70년 예루살렘 왜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까? 왜 그리고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하고 이스라엘 나라도 이름 못 불리게 하고 팔레스타인 이름 불리게 하고 왜 그들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돌아다녔습니까?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값으로, 그 죽인 죄로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정말 서글프게 나라 없는 사람을 갖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죄로 예수님이 그렇게 다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다니엘이 예언한 걸 따라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또 예수님이 예언한 걸 따라 그들이 다시 1948년도 약 2000년 만에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약 70년 지났죠, 지금요. 약 70년 동안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무슨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과 기회를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지금 주셨던 겁니다. 약 70년 동안요.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너무 크십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너무너무 크십니다. 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확히 보고 있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계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갑자기 어느 날 1948년도 5월 14일 날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옛날 2000년 전 자기네 땅이라고 갑자기 주인인 땅을 쳐들어왔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우리 땅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을 빼앗았냐 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까지 약 70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땅을 빼앗겼다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2000년 동안 살고 있는 우리 땅을 우리가 빼앗겼다 하면서 이스라엘 유대를 향해서 분노와 보복과 그 이스라엘 땅을 빼앗으려고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렇게 적대적 관계 속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서 극렬주의자들을 이제 하마스 테러분자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 입장에서는 하마스 사람들은 독립운동가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테러분자고 그렇게 서로 입장 차이가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마스가 물론 극렬주의자지만 그들에겐 독립운동자들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우리의 땅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땅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로마로부터 빼앗긴 땅을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왔다. 이게 이스라엘 주장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사는 그 땅을 왜 빼앗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모든 언론들은 누구 편입니까? 팔레스타인 편입니다. 요즘 조금 이스라엘 뉴스 보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쩐 일로요? 예전에는 팔레스타인에서 보낸 뉴스만 CNN과 BBC와 한국 뉴스는 다 팔레스타인 뉴스만 보도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스라엘 뉴스도 보도하는 걸 보고서 조금 나아진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배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짓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봤습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어릴 때부터 읽고 쇠마 교육을 받았던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진짜 오빠가 죽인 죄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극소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600여시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핵심을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600여시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종교만 타락시킨 게 아니라 그 나라 전체 운명도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정말 구약성경 600여씩의 모소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 율법이, 신에서 생긴 이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이라고, 신의 산 언약으로 출발된 언약의 표시라고, 결혼할 때 그 결혼 준비로 신랑 신부가 뭐를 주고받습니까?
결혼 반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613개 율법은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죽이고 싶은데 너희들이 신에서 나를 배신하고 금송아지 섬기고 그래서 너희들 다 내가 진멸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회개 기도를 간절해서 내가 너희들 살려주고 대신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 나의 신부기 때문에 내가 버리고 싶었는데 모세가 간절히 청해서 회개해서 내가 나의 신부된 유대인들을 버릴 수 없어서 내가 대신 엉터리 신부들을 내가 계속 신부로 삼는다.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내가 그들을 여전히 신부로 삼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요, 유대인들요. 그런 마음으로 주신 게 613개의 토라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모세에겐 율법 613개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너무나 좋은 겁니다. 물론 그들이 범죄함으로 금송아지를 섬겨서 염소 우상을 섬겨서 신의 산에 올라가지 않아서 그래서 십계명을 포함한 613 율법이 이들에게 주신 겁니다. 원래는 다 그들이 신의 산에서 다 죽임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은 다 죽임당하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죽이지 않고 모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대신 제사율법을 주시고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성막 중심의 제사로 그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비상구를 열어주시면서 탈출구를 열어주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거짓된 타락된 종교 지도자들이 그 귀한 율법을 잘못 가르친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잘못 가르치면 똑같은 결과가 지금도 생깁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오빠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 씌우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가장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고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다 전해지고 지금은 다 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표시로 1948년 5월 14일 날 2000 동안 나라 없이 있었던 그들에게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종말이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의 끝나갔다는 마지막 사인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돌아왔다는 그겁니다. 그 당시에는 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게 전 세계 교회에 큰 빅뉴스로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같았다면, 지금 만약에 2000 동안에 나라 없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왔다고 인터넷 통해서 SNS 통해서 전 세계 뉴스 CNN이 라이브로 방송했다면은 전 세계 교회가 마지막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오실 날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1948년 지금부터 70년 약 70년 전에는 매스미디어 뉴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 성경의 예언을 따라 이스라엘이 2000 만에 자기네 예루살렘의 아브라함의 그 땅으로 돌아갔지만 이것이 세계의 빅뉴스로 전파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 성경을 강의하면서 결론이 그 1948년 성경을 다 마치고 1948년 5월 14일 칠판에 딱 쓰는 순간 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회복이 2000년 만에 아브라함의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 땅 그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끝나간다는 진짜 종말의 마지막 사인이구나, 표시구나. 이거를 저는 온몸으로 전율을 느끼며 온몸을 떨면서 느꼈던 겁니다.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가 지금 시작되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어떻게 2000년 동안 그 나라의 종교, 유대인 이스라엘 종교와 문화와 언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고 뭐 때문에요? 성경 때문에요. 그들은 나라 이름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방황유리하면서 전 세계에서 살면서 그들은 그때부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동포 110만 명이 예루살렘 죽임당하고 끔찍한 그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전 세계 2000년 동안 살면서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한 겁니다. 특히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요. 그들은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세상 학교, 이방인 학교 절대 안 보냅니다. 자기들이 학교 세워서 자기들이 오전 내내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만 토론시키고 읽게 만들었던 겁니다. 전 세계에는 유대인들이요. 만약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자녀들에게 에시바 성경학교를 세우지 않고 가정에서 세마교육을 하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세마교육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구약 성경을 그들이 모세오경을 자녀들에게 매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면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살아야 된다.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전 세계로 다 쫓겨나가고 이스라엘 이름이 사라지고 팔레스타인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게 하는 그런 서름과 그런 죗값을 받고 비로소 그들은 성경을 진짜 읽기 시작합니다. 그걸 자녀들에게요. 날마다 매일 오전 내내 성경만 읽게 합니다. 그래야지 무엇이 안 들어가요? 귀신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귀신이 만든 교육, 마귀가 만든 교육, 마귀가 만든 돈에 관한 것, 마귀가 만든 문화, 마귀가 만든 영화, 마귀가 만든 예술, 마귀가 만든 모든 것이 안 들어갑니다. 뭘 해야죠? 오전 내내 매일 성경만 토론하고 읽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미국 LA는 유대인 공동체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예언해 주신 것,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을 따라서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을 다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으로 다시 그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알리안동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들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크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부터 약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메시아를 알아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구세주를 알아보는 유대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115만 명 정도 됩니다. 많죠. 현재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몇 명이죠? 850만 명. 그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예배하는 메시아닉 주,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약 한 5만 명 가까이 돼갑니다. 이제 4만 5천 명 가능 됩니다. 850만 명 중에서. 이게 적은 것 같지만 무지 많은 겁니다. 70년 전에는 10명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4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이 약 750만 명인데 750만 명은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책을 10년 이상 해봤는데 70여 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 시련 속에서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못 알아보지만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을 자녀들에게 정말 열심히 가르쳐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언어와 믿음과 그들의 삶이 그대로 보존된 겁니다. 그 보존된 걸 그대로 갖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한 지 70여 년 지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유대인은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인이로다. 이방인이로다. 이 뜻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로다. 이방인이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들이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110만 명이 죽고 2000년 또 돌아 수많은 혼란과 핍박을 당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이건 중요하고 동일한 겁니다.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하소서, 이스라엘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하소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소서, 아브라함 후손 저들을 하나님 구원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그들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 가운데 나쁜 놈이 되게 많습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만든 칼막스라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또 칼막스를 도와서 공산주의를 완성시킨 사람이 엥겔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놈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 나쁜 놈 되게 많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유대인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 때 이미 다 죽이려고 했던 걸 지금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때 한번 살려주시고 제사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줬어요. 그들 우상을 섬겨도 계속 기회를 줬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다 추수를 다 빼앗기고 집이 다 불타버리고 처자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그런 사사시대, 그런 왕국시대 하나님이 그들을 다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주셨어요. 하다못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70년 노예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셨어요. 끝끝내 메시아를 보내도 그들이 메시아를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지 않고 110만 명을 죽이셨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다시 2000년 동안 그들이 전 세계에서 살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2000년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세상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을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금송아지 사건 때 그를 모세 기도로 살려주신 것처럼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200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민족, 그 믿음, 그 언어 그대로 2000년 동안 간직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고 크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100만 명, 한 5만 명 정도, 110만 명가량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 약 4만 5천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영접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교회가 약 300개 됩니다. 건물 있는 교회는 150개 됩니다. 굉장히 많이 부흥이 이룬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1,500만 명 가운데 크리스찬이 약 10%가 안 됩니다. 한 110만 명가량 되니까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850만 명의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유대인 메시아주는 약 4만 5천 명, 5만 명 사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난 70년 동안 이스라엘에 11명도 안 된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수가 4만 5천 명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두 사람 먼저 사진 보여주세요. 이 두 사람이 유대인이고 동성애 부부입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부인 역할하는 남자 동성애자, 오른쪽이 신랑 남편 역할하는 유대인 부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유발 하랄이 여성 역할 동성애자인데 2002년도에 토론토에서 결혼하고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좌파 운동을 일으킨 리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부부가요. 좌파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해체주의. 뭘 해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 정해주신 남녀 간의 결혼을, 가정의 이 소중함을 이 사람들은 다 해체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람의 마땅히 살아갈 윤리와 도덕을 다 해체합니다.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짐승과 결혼할 수 있고 짐승을 자녀로 삼을 수도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나님 주신 모든 진리를 해체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는 대로 노아홍수 때 심판 때처럼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는 대로 그러한 개념을 만드는 해체주의자들 중에 리더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저 한 사람 여기 보세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왼쪽에 있는 사람 하라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좌파 세력이 너무 많아서 나라를 지키는 군 정보기관과 국가 제도를 모욕하고 민주주의를 모욕하고 언론이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이 풍조가 만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를 자처하는 총리 네타냐후도 거기에 동조했다는 겁니다.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동조했다는 겁니다. 군대를 조롱하고 나라를 지키는 정보기관을 조롱하고 좌파 해체주의 사람들과 함께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1948년 50절에 이스라엘 땅에 회복시켜주고 돌아오게 하셨고, 지금부터 70여 년 흘러는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왜 시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믿고 돌아오라고 마지막 구원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옛날 다윗의 그 예루살렘을 다윗별 국기를 흔들면서 옛날에 그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돌아오라고,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마지막 시간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에게요. 자, 그런데 그들은 물론 예수님께 돌아온 인원은 극소수입니다. 소수입니다. 4만 5천 명뿐이 안 돼요. 850만 명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1,500명 가운데 110만 명뿐이 안 되는 겁니다. 많아요, 적어요? 적죠. 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 보여주세요. 이 할라리가 CNN 뉴스, 밑에 CNN에 나오죠? 미국의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 정보기관, 국가제도를 막 좌파들이 해체하고 헐뜯고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를 지키는 군대를 헐뜯고, 그리고 민주주의 그 제도를 헐뜯고, 그리고 막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가정과 이러한 진리를 헐뜯고 해체하고 막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정보기관을 헐뜯고 막 했다는 거예요. 막 좌파 정부, 우파 정부 막 다 같이 이 나라를 헐뜯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지경까지 국가를 해체하고 분열시키면 그 대가가 크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텔아비브에서 인구가 40만 명이에요. 그곳이 세계 동성애 축제 수도입니다. 미국의 어디하고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인가? 캘리포니아하고 캘리포니아 필라델피아, 그리고 예루살렘의 텔아비브가 동성애 수도입니다. 인구가 40만 명인데 1년에 한 번씩 동성애 축제할 때 20만 명이 모여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중에 한 리더입니다. 하라리가요. 근데 이 좌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체하는데 앞장선 리더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좌파들이 이스라엘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보수고 좌파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군대와 정보기관과 그리고 가정과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남자 여자 결혼과 이 모든 하나님 주신 제도를 다 해체하는, 윤리를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겠어요? 아니죠. 유대인들 지금 촌엉터리입니다. 너무 형식적이에요. 순수한 믿음 갖고 유대인도 있지만 유대인 그 믿음도 형식되고 거짓된 게 너무 많고 타락했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모여서 통곡벽에서 막 그냥 정말 막 회개하고 막 그러지만 이들의 삶을 들어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좌파가 물들어서 해체주의 가득해서 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아보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해체주의자 좌파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세상에 이 지경까지 국가를 해체하니까 군대와 국가의 정보기관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해체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마스라는 이러한 조직이 급습을 해도 무방비 상태라는 거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기관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 많은 하마스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렇게 많이 200여 명을 죽이고 200명의 인질을 인질을 끌고 갈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두웠다는 거예요. 캄캄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왜요? 너무 영적으로 좌파 세력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해체주의가 이스라엘을 지금 현재 지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너무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을 여전히 메시아로 알아보기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회복은 마지막 순간에 왔습니다. 뭐예요?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그
회복의 알리아 회복 운동이 러시아 유대인을 중심으로 지금 마지막 추수 때가 거의 끝났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속단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땅이 좌파 heb체주의에 의해서 정치인들 국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토라 600절 토라를 지키지 못하고 그냥 동성애 같은 이런 heb체주의 사상이 이스라엘 땅에 만연한 겁니다. 성전에서 그들이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할지라도 그들이 절기 때마다 춤추며 절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릴지라도 안식일을 지킬지라도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예루살렘 멸망하고 포로 끌려간 것처럼 지금 여전히 이들은 타락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좌파 사상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다는 이러한 거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좌파 리더가 원래 이런 말은 누가 해야 돼요? 네타냐후 총리 같은 우파의 지도자가 나와서 할 말을 세상에 해체주의 좌파 리더가 나와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왜 동성애를 옳다고 텔아비브에 20만 명이 모이고 왜 나라를 지키는 군대를 그렇게 모독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정보기관 모사들을 그리고 국가를 지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왜 무시하고 이렇게 방탕하고 방종했느냐. 그래서 이 대가를 치르는 거다. 국가를 해체하려고 치르는 거다. 이런 거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 라고 제가 찾아보다가 오늘 성경에 이게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보낸 천사가 성령 불받은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 가라. 예루살렘에 가서 26절 중요합니다.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기 가사가 바로 가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이 시점에서요.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라고요? 가자. 지금 전쟁이라는 그 가자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빌립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라는 그 가자 땅으로 이 빌립이 성령이 이끄시는 따라 그곳으로 간 겁니다. 야, 이게 참 이 말씀이 소름 돋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쟁이라는 그곳입니다. 이 빌립이 지금 간 곳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맡고 있는 간다게라는 사람이 그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간다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야. 야, 저 간다게에게 이사야 지금 이 나온 말씀 깨닫게 해줘라. 그래서 빌립이 지금 가자지고 지금 와가지고 에티오피아 사람 간다게를 만나서 그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을 때 무슨 말씀을 끄느냐 하면서 빌립에게 이 간다게가 질문해요. 이 말씀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면서 이 간다게라는 이 사람이 빌립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담당하시고 고난받으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피 흘리사 도살장 끌려간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복음을 들려주자 그가 이 복음을 깨닫고 바로 물이 보이니까 그 물 웅덩이에 가서 바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야, 간다게 믿음 좋아 안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곳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지금 전쟁이라는 가자 지구에서 지금 이 말씀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전쟁이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연관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렸고 유대인도 기다렸고 팔레스타인 사람도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여전히 그들이 멸망 직전에 갖고 있는 모세 오경에 여전히 그걸 율법주의 여전히 빠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보고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고, 그들이 엉뚱한 우상을 여전히 믿고 있고, 이곳에 하나님이 여태까지 7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기를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도 기다리셨고 팔레스타인 땅 사람들에게도 기다리셨던 겁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파, 해체주의, 동성애로 이러한 해체주의 좌파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언론, 문화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우상으로 그들이 모두 어릴 때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를 키웁니다. 어린아이를 훈련시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을 죽여라. 팔레스타인 사람, 가짜지구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그들은 알라를 믿게 하면서 우상을 믿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모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의 끝나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지금 이들이 좌파 해체주의로 그나마 이들이 아브라함 모세오경 갖고 예수님 당시 율법적으로 돌아갔지만 그나마 그들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이 4만 5천 명가량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온 사람을 보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셨는데 기다리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해체주의가 좌파 사상이 동성애가 마약과 이러한 이 좌파 사상 해체주의가 정치 경제 이스라엘 정치 경제 언론 문화 모든 곳에 스며들어가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좌파 리더가 왜 나라를 지키는 군대와 정보기관과 또 국가를 해체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이거를 말하면서 전 세계 민주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전쟁을 본받아 국가를 해체하려고 좌파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아까 그 사람이 말한 겁니다. 모든 세계 민주주의를 향해서 왜 국가를 지켜야지, 민주주의, 자유평화, 인권 이걸 지켜야지, 하나님이 주신 남녀간의 결혼과 이러한 것을 지켜야지, 가정을 지켜야지, 왜 이것을 해체하는 자유주의 사람들이 정치와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국가를 해체하려고 하는데 왜 모든 국가가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된다. 이거를 아까 그 하라리라는 사람이 CNN 뉴스에서 그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말했던 겁니다. 이러한 뉴스가 한국 뉴스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당연히요. 박성현이라는 그런 쇠뇌 탈출하는 유튜버 그분이 한 걸 제가 이렇게 갖고 와서 소개한 겁니다. 예. CNN 뉴스에는 있죠, 당연히요. 이 웃겨요. CNN은 좌파의 대표 언론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해체주의하는 미국의 세계 최고 언론 CNN이 세상에 거기가 왜 모든 좌파들이 국가의 존망을 해체하는 것을 보고 있느냐? 그럼 이렇게 망한다. 이거를 좌파 언론이 좌파 리더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하나님 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 테러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왜 하신 거예요? 이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범으로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향하여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악용해서 해체주의 좌파 사상으로 동성애 가득하고 이스라엘 정치, 경제, 언론, 국방, 문화 모든 곳에 해체주의가 만연한 것은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향하여 참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알리는 제일 중요한 표적입니다. 표적, 사인입니다.
다니엘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스가랴가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과 전쟁이 일어나면은, 큰 전쟁이 일어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나타난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하여 기다리셨고 충분히 시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든 인류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모든 이방 열국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다 알고 다 영접하고 교회가 다 세워지고 교회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11장에서 유대인이 지금 회복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유대인 회복이 끝나갑니다. 왜요? 자파해체주의가 이스라엘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저는 다 끝나간다고 봅니다. 맹목적인 이스라엘 회복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포퓰리즘적 자신들의 사역과 자신들의 교회 사역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파리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역 파리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진도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께 돌아올,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며 돌아올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요, 팔레스타인에 주시는 마지막 경고요, 온 세계에 주시는 마지막 경고요, 대한민국에 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어를 그대로 오늘 말씀과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그대로 끌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나라 좌파 해체주의가 약 30%입니다. 국민들 가운데요. 우리나라 좌파 해체주의 리더는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문재인입니다. 왜요? 그들은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릅니다.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사상은 민주주의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좌파의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세계에서 최고 빨리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보낸 마약이 굉장히 많이 강남의 클럽이 마약 천지입니다. 대한민국이요. 그리고 이 땅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에서 좌파 성교육을 시작한 지 이미 몇 년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치원에서 남녀의 성이 2개만이라고 안 가르칩니다. 지금요. 성이 여러 가지라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인가요? 제가 방송대학교 강의를 사회학 과목을 우연히 들었는데 그 여자 교수가 강의 중에 동성애를 막 찬양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도 지금 만연되고 있어요. 20대에 동성애 커플이 10커플이 3커플이 동성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 직전입니다. 왜요? 교회가 굉장히 많지만 교회가 이 나라의 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OECD까지 해서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교회가 다 교회라고 생각하면 정말 순진한 겁니다. 정말 순진한 겁니다. 아니, 바보입니다. 바보. 교회가 전부 다 진짜 예수님 교회라고요? 그건 정말 영적으로 바보입니다.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촛대를 예수님이 옮긴 교회, 예수님이 촛대가 있는 교회, 딱 2개 교회로 옮겨집니다. 모양만 교회지 이미 교회가 아닌 교회가 많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이미 잃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불이 꺼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적 군중심리학, 종교적 카타르시스가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칼빈의 권론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믿는 다음에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루터, 칼빈, 웨슬리는 믿음을 곧 거듭나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 영혼을 죽었던 사망 가운데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성령님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존재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게 거듭남이고 그게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천국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거듭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가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돈 먹이 걸려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길, 예수님이 나의 전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성경 읽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여행 가고 내가 원하는 음식 먹고 원하는 옷을 입고 놀러 가고 등단 이게 행복이 아니고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그 보혈이 나에게 흘러올 때 우리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너무 크게 부어져서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막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알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오실 길을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모든 것을 예수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내 남편의 아내가 부모님의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정말 만나서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가족이 어떻게 함께 준비할 수 있을까? 돈 명예 권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가족 모두 남편, 아내,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충만할 수 있을까? 내 행복이 성경 읽을 때 정말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는가?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시간이 흐르고 밤을 새서 기도할 때, 오직 예수님만 원한다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춤을 추고 있을 때, 그때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기쁘다, 가장 행복하다. 예수님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추며 그러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것이 믿으며 그것이 진짜 거듭난 자의 특징이요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모든 어떤 일을 만나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일 생겨도 감사하고 저런 일 생겨도 감사하고 내가 넘어질 때도 감사하고 내가 마음이 아파도 감사하고 내가 슬퍼도 감사하고 내가 때로는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내가 실패해도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하나도 없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얼마나 급당황하시겠어요. 쟤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나보고 감사하대. 야,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제가 산에서 그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제 통장에 전 재산이 1,000얼마나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만약 제 통장에 100억 있다면 제가 이 산에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돈이 한 푼 없고 통장에 1,700원이 전 재산인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누가 당황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당황시켜 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아무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제가 예수님만 있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왜? 우리는 곧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요. 그때 주님 우리 이름 부를 때 주님께 들림받고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그날을 날마다 가슴 설레며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성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축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10,000명이 돌아서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담임 목사가 그 10,000명 된 양떼를 한 명 한 명 목회 돼야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속이는 겁니다. 한 영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얼마나 울어야 되는데요. 얼마나 그 영혼에서 금식해야 되는데요. 10,000명 된 성도를 위해서 담임 목사 할 게 뭐가 있어요? 설교한다고 그게 목회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목회가 아닙니다.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다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윤석전 목사님 그거 알아요. 그분이 예수님 만난 분이거든요. 내가 저 10,000명, 수만 명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저렇게 교조가 되셨어요.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인데 교조가 되셔서 그 영혼들을 책임지지 못하는 목회라는 그 목사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후배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 없어서 12명 목회했어요? 예수님이 능력 없어서 70명 목회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에 가서 왜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예수님 산에 가서 밤마다 울면서 기도해요. 왜요? 저 예루살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곧 로마에서 110만 명이 죽을 걸 뻔히 아셨기 때문에요. 그들이 예루살렘 쫓겨나서 이스라엘 쫓겨나서 2000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며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그렇게 고난 당할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이 성경에 오늘 나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어 빌립보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자 지구로 가라는 겁니다. 왜요? 그곳에 에디오피아 간다게라는 에디오피아의 그러한 여왕의 국고를 맡은 신하가 이사야 말씀 예수님을 만나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를 몰라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계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경고하시려고 주신 게 지금 전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경고요, 심판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예루살렘만 회복해달라고 예루살렘에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건 너무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무조건 예루살렘만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마음이 아파요. 이스라엘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가 좌파에서 해체주의에서 신음할 때 그들이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정말 묻고 싶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자 그들은 이스라엘 다윗별 국기를 들고 나와서 광화문에 와서 기도하는 거 보고 제가 씁쓸했어요. 물론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저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해체를 보고 대한민국의 좌파를 두고 저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제가 이스라엘 사악한 사람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입니다. 왜요?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혼죄가 세계 최고고 낙태죄가 세계 최고고 20, 30대 자살률이 세계 최고고 법원에서 사기 소송 사건이 세계 최고입니다. 일본이 10배 이상 됩니다. 가장 끔찍한 죄의 통계가 세계 최고인데 이 땅의 교회가 이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 어떤 대형교회도 이것을 선포하며 회개하자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교회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정말 오십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예수님 곧 오시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자고 외치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닌 교회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아마도 예수님이 촛대를 옮긴 교회입니다. 교인이 아무리 많은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나고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그렇게 쳐들어올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도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열리고 기도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등 타시고 배부른 목사들만 모를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들만 모를 뿐이지 진짜 기도하는 목사들은 소수지만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심판 손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벌 두려워 떨며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오실 날 깨어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종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사도행전 8장에 바로 그곳 가자 지구에서 에티오피아 간다기에게 사도 빌립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바라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과 그런 갈등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땅도 팔레스타인 땅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경고라고 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저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눈을 뜨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게 하소서. 팔레스타인 땅도 하나님 구원하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땅도 구원하소서. 이 땅의 교회를 회개시켜 주소서. 가장 끔찍한 죄가 세계 탑인데 이 땅의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피엘로 교회가 예수님 오실 날 준비하는 교회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를 믿지만 입술로 주여자할 뿐 하나님 지옥으로 떨어지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지만 세상을 사랑하며 은밀한 죄에 놓여있는 성도들이,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회개의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회복하소서, 팔레스타인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곳에 오늘 빌립이 예수님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저들의 전쟁을 하나님 멈춰주시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땅도 예수님을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을 보면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 피아노교회가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교회로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